할렐루야. 목도하심으로써 2024년 7월 28일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뒤에 해놨죠? 해놨어요. 제가 그 줄 그거 끼워놨잖아요. 황금보도 끼워놓고 또 뺐나 보네. 찾으셨어요? 네. 큰 목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 녹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각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마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의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2024년 7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11점이 핵심이에요. 11절이 디모데 전서예요. 후서 제가 말 잘못했어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이 일의 결론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6장 1절부터 쭉 나가면서 3절, 4절, 5절, 6절 쭉 나가다가 10절에 스톱이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죠.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증거가 있는 게 3일장 7장 3화 9장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특징이 뭘까요? 제일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 다른 거 다 예언하는 능력 다 없었대. 그러나 내가 죄악 앞에 섰을 때,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아니면 금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이 뛰어났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면 염려는 금방 어디로 도망가. 맞아. 내가 염려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고 앉았지?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임할 텐데. 또 내가 육신이 연약했어. 지금도 제가 연약하잖아요. 말씀들을 못 전할 정도로 성대로 막 안에서 목을 잡아 당기고요. 귀는 멍멍하고요. 이 가슴 안에서는 뭐 이건 누르는 것도 아니고 가슴하고 등하고 붙여놓으려고 뭐가 안에서 서로 등은 등으로 당기고 가슴은 가슴을 서로 조이고 당기고 막 이래. 영적으로 전투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고 혹시 사단이 말씀을 전하는 걸 제대로 못하게 하고 내 정신을 빼가려고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유아를 악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새 힘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너는 떠들어라, 너는 땡겨라, 나는 간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덧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넉넉하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목소리 보면 너무 멀쩡하잖아요. 오히려 힘을 내는 거야 스스로.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것들을 피하고가 뭐예요? 6장 3절부터 쓰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읽겠습니다.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며. 세상에 온갖 좋은 말, 뭐 세상에 유혹과 미혹가 있는 말은 모르는 거 없어. 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은 창념이란 말은요, 일론 말로는 옷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끼있대 옷을 입다. 창념, 착 달라붙었다 이거 생각을.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똑바로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예. 그렇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걸 내가 옷을 입든지 나와 하나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딱 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의 언정을 좋아하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정을 좋아해요. 누구하고 뭐 따지길 좋아하고 자기 말이 맞지도 않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주 남의 뜻 지는 것이라 투기가 많아요. 응?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고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내가 저거 만나면 죽이겠어. 뭐. 아주 못됐고 모진 것들만 머릿속에 꽉 있는 사람과 은혜가 꽉 찬 사람과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랬어요. 마음이 부패했다. 왜 부패했어요? 마음이 썩은 거예요. 마음이 썩었어. 왜? 이 말의 결론은 1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렸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을, 그러니까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걸 이익으로 생각한다. 재료래. 자기의 유익한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죠. 그죠? 화목의 나라죠. 근데 화평과 화목을 깨는 집만 골라가며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데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맞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영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육적인 사람들하고 하면, 왜?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돈 있고 뭐 가진 거 있고 빽 있고 뭐 배운 거 많고 이 세상에 속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없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또 교만한 자는 물지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는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못 이겨. 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쓰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투기와 분장과 해방과 악한 생활을 가득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나 6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은 뭐죠? 스스로 내가 알기로는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자족이 있고 지족이 있어요. 요건 지족이에요. 족한 마음으로 만족함을 갖는 것이 지족이에요. 예?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크니 뭐가 여기서 경건이 큰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고 괴로우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없고 뭐부터 합니까? 예?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하나님 없고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지족하는 스스로 이것도 감사해 저것도 감사해 스스로 강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말씀 붙드는 것이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나도 몸이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익이 된다. 왜?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나 그가 주시는 힘으로 그가 주시는 말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무슨 공자하려거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내 거 갖고 하면 저도 힘들죠. 막 지금도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목이 여기다 대나무 하나 이렇게 대놓은 것 같아요. 목하고 어깨 이쪽으로 붙여놔. 이거 한 것도 잘 못하고 그렇게 놀라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응? 그래서 문제는 뭐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알몸을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아무것도 가져가도 공수리 공수가 아니에요. 가져온 거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는 게 맞는 거죠. 아무 미천도 안 가도 단지 주신 대로 살다가 주신 거 그냥 돌려드리고 오라 하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 자 우리 이 말씀을 왜 주셨나 보십니다. 우리가 8절에 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먹을 것, 마실 것. 여기 보면 입을 것 얘기 있어요? 있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식이 해결이 되면, 의식 주가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뭐 첫째는 먹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의를 먼저 하잖아요. 옷을 먼저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뭐가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입은 구지는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해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건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입을 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서 영적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모양을 갖추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 이해가면 좋게. 왜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사니까. 제가 이제 이번 달로는 순교자 책을 또 이렇게 가지고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걸 앞에다 놓고도 유튜브나 보고 했었습니다. 봐야지 하면서 앞에다 놓고도 눈이 글로 땡기니까. 응? 그거 가지고 뭐 봐서 뭐 할 건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1부터 0, 무한대까지 다 뭐예요? 은혜요. 하나님 은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고 못 가져갈 거 알고 그저 먹고 마실 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행실의 오름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부르심 가서 상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오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구절 보세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왜 이 땅에서 쌓아놓고자 하는 자들은 첫째 어떻대요? 시험이 많아요. 이것저것. 두 번째 우리 올거먹는 게 많아. 올무가. 세 번째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여기 어리석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머리가 뭐 이런 된다 저런 된다 뭐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응? 솔직히 영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어쩌고 저쩌고 축복받을 그릇들 뭐 심을 건 합력할 거 이런 게 잔뜩 바가지 걸어놔도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은 구하려는 게 마음에 있으면 첫째는 시험이 들고 두 번째 올매에 빠지게 됐다. 세 번째 왜냐면 어리석어지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는 그렇게 없는 해로운 정력. 그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침륜은 가라앉아 버려. 가라앉는다면 사람의 매일 밑바닥에 가라앉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뭐. 사망의 늪을 헤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 요렇게 되는 구절에 이 결론이 뭐냐? 이 7절, 8절 이거는 9절까지는 해설을 해주신 거고 1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 미혹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하면 뭐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된다. 투기하는 거죠, 투기. 뭐 있었잖아요. 돈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뭐 있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죠. 우리도 이번에 무슨 한약 먹는 그 일로 연결이 됐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결국은 우리는 뭐 성교를 핑계를 대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게 만들었어요. 많든 적든. 우리는 10,000원을 필리핀에 보내고 100,000원을 네팔에 보내면 바로바로 전도해서 아이들 과자라도 쓰고 전도해서 세례 주고 세례 사진을 보내온다고. 빨리빨리 영원하는 데다 심어야지. 언제 투자했다고 그게 이익 생기면 몇 조가 되고 몇 억이 되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물질로 얼거매가지고 고통을 주고 주겠다는 날짜에 주지도 않고 결국은 뭐예요?
그럼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어떻게 뿌리가 만 개인데 어떻게 빠져나와? 못 나와. 이것을 참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걸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미 떠나버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믿음이 떨어지면요 마음에 뭐만 와요? 근심만 들고 근심. 우리의 믿음은 죽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것을 생각하지 마. 이것은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죠. 그럼 앞으로 말씀한 교훈이 아니야? 하나는 당부처럼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권명과 명령과 어떻게 보면 또 부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 뭐 읽었어요? 오직 너 하나님 사람만. 네가 말씀이 있니? 예수 생명이 있니?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니?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네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냐?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하는 무조건 피해야 돼. 안 피하면 빠져 들어가니까. 오직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경건, 기도와 말씀 생활.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그 다음에 실천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좋은 거 있으면 나 혼자 먹을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 군사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좋은 게 딱 오면 남편을 사랑할 때는 남편과 먼저 제껴놓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누구만 생각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 중에도 하나밖에 없지만 누구 줄까 하다 결국은 그래도 엄마 말 잘 듣고 착하네. 그죠? 그게 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런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녀로 살려면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일만하게 뿌리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라 그러죠? 영적을 취하라는. 영적 못 취하죠. 우리는 이 영적을 취하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만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주고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또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것을 선한 증거로 합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6장 13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가 근데 빌라들 향해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거면 피할 수 없는 증인들 앞에서 명령한다. 그분들이 보증해 주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점은 뭐예요? 우리가 타고난 게 점이에요. 내가 못 만들어요. 그죠? 근데 점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책망받을 것이 없게. 여기서 말하는 점은요. 빼낼 수 없는 흠이 있는 걸 말하죠. 기스가 난 게 아니라 흠이 있는 걸 말하죠. 경발은 흠 없이 점 없이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요. 15절에 귀하게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에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들은 너 하나님 봤니? 못 봤다고 그러죠. 죽지 않는 거 봤냐? 만왕의 왕이라는데 왕인 거 봤냐? 주라는 거 봤냐?
아무 사람도 못 봤대잖아. 볼 수도 없는 사람이래잖아. 그런데 뭘 믿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열망이고 뭘 하고 싶으면 보여져요? 다 마음에 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건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 어떤 마음이 있다. 영의 마음이 있다. 이것은 영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는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대화가 되고 그죠? 기도할 때 응답도 있고 목소리도 듣고 그러잖아요. 환상도 보고 충고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다 이렇다 이거죠. 이런 분이래. 응?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에 부한다. 이건 결국은 부여, 이 땅에 부여의 마음을 둔 사람들의 결론인 거야. 교회도 너무 부자 되는 교회, 큰 교회 해가 예산을 펑펑 쓰는 교회, 막 물이 질질 새는 지하교회가 있어도 거기 한 달에 뭐 얼마라도 도와주고 하다면 또 물이라도 안 나오게 하고 세면이라도 몇 봉지 사줘서 그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게 하는 걸 관심 없어요. 대리석 붙이고 별과 찬란하게 다 하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좋은 거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는 하나님 볼 때 어떻다? 가짜다 가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순복음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고 그 뭐 교실들도 많고 작은 성전 지정되는 게 엄청 많아도 어디를 봐도 사치스럽게 꾸며놓은 데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에 꼭 필요한 용도로 꼭 있어야 될 것만 하나도 뭐 멋있게 대리석으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등도 비싼 거 달고 이런 거 없어요. 보이면 돼.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아주 다 소박하고 제가 화려한 교회들 다녀보면서 오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집이 있어야지. 있을 건 다 있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안방 건너방 복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꾸미고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안 돌보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정말 죽지 않으시고 심판하시 영생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다고 가야 되니까 부탁하는 거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잖아. 하나님께 두면. 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아요. 어저께도 저한테 5만 원 주고 갔어요. 누가 줬나도 모르겠네. 내가 난 이런 거 안 맞는 사람이다. 줘도 제가 저 뒤에 리클라이너 의자를 어떤 할아버지한테 하나 구해다 드렸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비스듬히 허리 아픈 거 눕긴 누워야 되는데 큰 이게 베개처럼 된 거 있잖아요. 부쩍 큰 거. 그거를 대고 장롱짝에다 대고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다시피 앉아 있다 비스듬히 하니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 키도 큰 분이고 체격이 좋았던데 너무 말라가지고 뼈만 있으니까 배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 리클라이너 저걸 들고 갔더니 좁아요 그 집이. 그래서 내가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를 당근 내 구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택시 타고 오라고 차비 준다고 했지만 그거를 마을버스 타고 일반 버스 타고 걸어오고 그 집이 또 이상한 데 동네가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가서
꼭대기 또 14층 꼭대기. 애가 있어 못 내려온다고 저희 집 앞에까지 오려는 거야. 눈물이 폭폭 쏟아지더라고. 그래도 돈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낭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 차를 부르면 오는데 1시간씩 언제 기다려. 거의 다 와가는데 전화 왔어, 장애인 차가. 그걸 갖다 댔던 할아버지가 얼마인지, 이거 새 거 살려면 17만원, 18만원 가요. 조금 쓰던 거 사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무조건 돈을 주는 거야. 안 받으면 가져가려는 거지. 문 앞에 내놓는다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이 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번 호는 뭐가 있냐면 전부 순교한 사람들, 또 순교자 가족들을 도와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지와가지고 팔에 손에 손볼은 줄줄 나오고 손가락이 쥐나와서 마이크도 못 치겠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건 다 감옥에 보통 20년, 15년,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나는 편지를 보내는 거 할 줄 몰라 안 했는데 그걸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에게 그걸 돕는 데다가 제가 바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냐? 후일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애 감사해서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누리게 하신다니까. 네?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왜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이 지역에서 목회자를 하고 있으니까 내게 부탁을 지키고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또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은혜가 나요. 이게 뭐예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내가 신학적으로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말씀들. 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럼 왜 성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대신 성령, 진리를 성령 줬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나야말로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앞에는 찬송가하고 성경뿐이 없어요, 언제나. 그리고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 지금 말씀들을 외워서 하겠어요. 어디 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요 본문을 우리를 같이 못 떠나. 시간도 안 되고 본문을 떠나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왜? 얘기 중에 이미 다른데 성경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 몇 장 찾다 보면요 맥이 끊겨요. 예배가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18절이야. 마음을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지 말고 디모데후서 6장 18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되어 있는 게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종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걸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여줘야 돼. 보는 것도 있어야지, 느끼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말은 멋있게 잘하는, 설교는 멋있게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니야. 뭐 있으면 지네 식구들이나 챙기고 성도를 안 챙기고 지 애들은 차 태워가지고 가고 노인네들은 걸어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경건을 하게 하고 경건 생활을 쫓는 사람들은 아까 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뭐가 있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면 너 하나님 사람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람이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를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말씀이 있어요. 선한 구한 것을 뭐 나눠주고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벽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했으니까 내가 이거 혼자 꿀떡할 게 아니구나. 옆집에 할머니 이렇게 혼자 사는데 라면 2개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고 그냥 갖다 드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아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했어요. 이러면서 예수를 실적 놓고 할머니처럼 예수 믿으니까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믿으세요. 믿어보세요. 이렇게 권할 수도 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남편에게도 서비스를 특별히 좀 하면서 내가 전 같으면 당신한테도 해주겠어? 안 해줘. 그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나는 요즘 우리 권사님 보면 더군다나 진미를 어떻게든지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걔가 결혼을 잘해서 가면 부모의 근심도 없어지고 저도 잘 좋고 또 평생 예수님만 섬기고 교회만 섬기는 딸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자식 낳아서 뭐 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결혼하고 누리고만 사는 또 혼자 누리는 게 재미없어서 같이 누릴 사람 찾는데 너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가서 볼 일도 없고 보려면 와 그러면 지금이라도 날라고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에 6개월을 살겠대요. 외국은 6개월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달라스, 뉴욕지도 뭐 LA지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간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다들 복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준 이유는 21절이에요. 20절. 부탁을 치고 거짓되 일감지식이 망령되고 호탕한 말과 변론을 피하게 하고 저는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는 20절에 해당하고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나와 함께. 이것을 쫓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양심과 선한 나눠주길 좋아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우리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2024년 7월 28일에 마지막 주에 주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경건 생활하고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이 없으면 읽어서라도 외워서라도 알아야죠. 몇 개라도. 그죠? 멍청하게 있다면 사단에게 당하니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